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이제 지금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복음,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지키고 그 올바른 복음으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선한 싸움을 디모데가 싸워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는 이 디모데 후서 이전에 쓰여졌어요. 한 세월 이전에. 그때는 바울이 아직 죽을 위기에 있지는 않았을 때였죠. 그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면서 디모데한테 네가 이런 것을 행하여 교회를 바른 복음을 통해서 바로 잘 이끌어 주세요. 이끌어 달라라고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박해 로마 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참수하고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괴수로 몰려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그 심정이 아주 절절하게 드러납니다. 디모데후서 전서에 비하면. 근데 이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싸워라. 어떻게 싸워라? 2장에서는 충성된 자들을 세워라. 복음 안에서 충성된 자들을 세워서 같이 싸워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혼자서 하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고 팀 플레이입니다. 팀 플레이. 팀 사역입니다. 교회도 항상 팀이고 사역은 항상 팀입니다. 한 사람이 무소불위하게 결정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게 절대로 아니고요. 3장이 되면 이 악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그런 본을 누려야 된다. 그 본을 따라라. 바울의 본을 따라라. 나오더니 이제 4장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클라이맥스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아주 어마무시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세주이시지만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가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예정된 대로 구원받지 못할 운명에 처하는 거죠. 저는 구원받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힘들고 참 그분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분들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저 지옥 가나요? 하면 진짜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해요? 저는 그냥 성경 말씀을 얘기할 뿐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힘들죠. 힘들죠. 그리고 안 믿으시는 분들 장례식장 갈 때는 마음이 그렇게 힘들죠. 어, 다행히 최근에 갔던 장례식장은 저희 외할머니 장례식장인데 외할머니는 너무 신실하게 믿음을 잘 가지셨고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령께서 할머니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가셨고 그래서 외할머니 장례식장은 그리 안 힘들었어요. 네, 안 힘들었어요. 그냥 뭐 오랜만에 사람 만나서 오히려 재밌었지. 그냥 이제 장례식장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뭐 나중엔 좀 또 힘들긴 하셨겠죠. 또 이제 그 외삼촌이나 또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누구를 기다리면서 장차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그런 거죠. 근데 1절에서 그래서 문단 구분하자면 1절에서 5절은 다가오는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명하는 바울.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떠나는 바울.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톤 터치가 된 거예요. 우리 개주 경기하면 선두주자가 달린 다음에 그 바톤을 후자한테 딱 던지고 선두주자는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2000년 교회사가 그렇습니다. 예, 사도가 복음을 들고 선한 싸움을 일생 동안 싸운 다음에 순교를 당하든 자연사 수명이 다해서 또 죽기 전에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맡았던 사명을 바톤 터치합니다. 그러면 그 제자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죠?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얘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의 제자들. 그럼 이 속사도들이 또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평생 동안 한 사명을 다한 다음에
그것을 또 자기 바톤 터치, 다음 세대에게 바톤 터치를 합니다.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교부들한테 그리고 그 교부들에게 있어서 중세의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교회가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가들에게 그리고 이 종교개혁가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계속 발전하면서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 흘러 바톤 터치가 계속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 예. 2000년 동안 복음은 이렇게 전파됐어요.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는 그 복음. 바톤 터치가 이어지죠. 예.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평생 동안 싸웠던 그 싸움을 싸운 다음에 이제 내가 키운 제자들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고 이제 자기는 어떻게 돼요? 박수 칠 때 떠나라 하듯이 떠나는 거죠. 예, 박수 칠 때 떠날 듯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톤을 디모데에게 넘기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도 내가 싸웠던 것 같은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종말로 향해 가는 싸움이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싸우는 싸움이다. 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의 싸움이 결국 결말을 맞이하고 승리하는 날이다. 드라마에도 완결이 있듯이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에도 사명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싸움이냐면 올바른 말씀과 복음의 기초에 서서 나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지키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키고 내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키고 또 더 거시적으로 나아가서 내가 속한 시대와 나라와 사회를 생각하면서 그 사회까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게 하는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어디서 시작되고 또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시작되고 끝나요. 우리의 삶에서부터 복음이 영향력을 가하고 싸워야 하는 거죠. 네, 저도 이것을 보면서 나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철저하게 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것을 싸움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을 반대하고 이 복음을 무너뜨리고 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시대 시대마다 항상 존재합니다. 이단들도 있고 교회 안에 부패한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바깥에서 뭐 세상 사람들은 더 할 것도 없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교회가 우리가 2000년 교회사를 보면서 교회가 부흥했던 때도 있었지만 무너지고 타락하고 제정신을 못 차릴 때도 얼마나 많았어요. 오늘날 유럽과 미국과 유럽 교회들이 넘어간 건 원인이 뭐겠어요? 교회가 타락해서예요. 교회가 타락해서요. 예. 교회는 동성애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동성애 자체도 교회가 타락해서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동성애는 2000년 그리스 시대 때도 있었고 중세 교회 때도 있었고 킹 제임스 성경을 발간을 주최한 킹 제임스 왕, 스코틀랜드 킹 제임스도 동성애자였어요. 그거 아세요? 킹 제임스 성경에 어? 그 판본을 맡긴 킹 제임스도 동성애자였어요. 그렇다고 킹 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안 읽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쵸? 예. 동성애자 한다고 해서 스타벅스 커피 안 마실 이유 없듯이 그 스타벅스 커피 안 마시면 킹 제임스 성경도 읽으면 안 돼요. 동성애자가 발간하라고 했는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냐면 1970년대 이후에 일어났던 그 68 혁명 이후의 문제인데 그 68 혁명의 시발점이 교회 타락이에요. 어,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반드시 교회를 적대하는 세력이 교회를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제정신 차리면 교회는 어떤 악한 세력이 등장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서 있을 때도 있었고 서 있지 못했을 때도 있어요. 한국 교회 어때요? 한국 교회 바로 서 있다가 1차적으로 무너졌을 때가 신사참배. 신사참배 일로 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무너졌어요. 이거를 제대로 회개하고 넘어가질 않아서. 그래서 교단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신교단 쪼개지죠. 어. 그 다음에 교회가 또 나눠지죠. 통합과 합동으로 막 쪼개지죠. 장로교회로 따지면 엄청나게 쪼개졌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쪼개지고. 예, 그런 게 있었고. 또 뭐가 있어요? 오늘날?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그런데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확고하게 서 있지 않은 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선한 싸움은 그런 싸움이에요. 단순히 영적으로 어, 외부에 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적을 죽창을 들고 무찌르면 교회가 안전해지겠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은 정치가를 대적하는 싸움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국가나 세력에 대한 싸움도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김정은도 우리 적은 아닙니다. 김정은도 우리 적은 아닙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 돌아가셨죠. 일본도 우리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그 어느 나라나 단체나 세력이 아니라 그 세력 위에서 이 인간 사회를 여전히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탄 마귀의 어둠의 정사의 세력입니다. 이 세력과 맞서 싸우는 싸움은 총과 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올바른 복음 위에 서서 나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개혁을 통해서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참여를 하고 세상을 개혁하겠다. 좋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참여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은 정치에 들어가가지고 정당을 세우는 싸움이 아니라 교회는 일상에서부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것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켜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 세상까지 변화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씩씩 교회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영적 전쟁이고 실제로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런 기치를 높였을 때 사회가 변화됐어요. 여성 인권 신장되고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그 다음에 가난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인권이 개선되는 일들은 어, 교회가 교회 되었을 때만 가능했어요. 네. 그건 너무나 명백합니다.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래서 대천도 신부님도 토지 공개념 얘기 많이 하죠. 민주당에서 토지 공개념 얘기 많이 하죠. 제가 민주당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천덕 신부님도 무슨 얘기했냐면 그럼 이런 토지 공개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대천덕 신부님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개개인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어야 이런 선한 경제 제도를 개인이 실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개인이 실천해야 정치 제도로 확립이 된다 이 말이야.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절에서 저부터 이런 영적인 전쟁을 내 일상 속에서 내 오늘의 사소한 일들 통해서 먼저 이루어 나가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어, 오늘 하루도 이렇게 승리하자.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것은 목회자나 선교사가 될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가 처한 일상에서의 선교사고 목회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선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이 인정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부터 일상에서부터 믿음의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여 기도할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심지어 가시적인 역사들까지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선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